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일곱 교회 강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승리한 서문학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세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밝은 세상은 눈의 동공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동공이 어디입니까? 눈의 동공이 어디예요? 까만 부분이죠. 우리 눈의 검은 눈동자를 통해서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더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중에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아마 여러분도 아시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바로 이권희 PD입니다. 근데 이권희 PD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2년도에 아주 잘 나가는 그야말로 20대 초반의 헤비메탈 그룹의 멤버였습니다. 이 헤비메탈은 MBC 록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그런 밴드였습니다. 그가 속한 밴드는 아주 큰 액수를 제안받고 MBC사와 전속 계약을 마쳤고요.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유명한 그 노래 그룹의 백밴드로 활동할 만큼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갖춘 그런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군대에 다녀온 후에 갑자기 그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IMF로 인해서 그의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부모님들이 사업을 접고 지방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는 추운 겨울 서울의 변두리 방 한 칸을 얻고 가난과 씨름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그때 그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고 할 만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화려한 그룹의 멤버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고 그 순간에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그의 찬양과 음악을 통해서 표현되면서 이제는 한국의 복음성가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한 작곡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한 유명한 고백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 순간부터 가난한 자, 고아, 홀로 남편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여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던 주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고난을 통해서 그보다 더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서 더욱 강하고 믿음 있는 교회로 성장해 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핍박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뭐를 듣지 않은 교회입니까? 책망을 듣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서머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의 이스탄불, 그 수도인 앙카라와 함께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현재 인구가 약 한 400만 정도 되고요. 혹시 여러분 지도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첫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에베소 아래에 있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한 80km 지점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같은 다른 교회들은 오늘날 조그만 소읍의 폐허로 남아 있을 뿐이지만 서머나 교회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푸른 산과 잔잔한 애개의 바다가 만나는 비옥한 땅, 그리고 온화한 기후 때문에 서머나는 로마 시대의 천연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명성을 떨쳤고요. 그 당시 로마의 부자들과 귀족들이 몰려들면서 에베소와 함께 세계적인 상업과 휴양의 도시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장신구, 아시아의 면류관 또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람세이는 동지중해에서 서머나만큼 아름다운 도시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서머나는 여러분 보십니까?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이에 서머나 시민들의 주된 고민거리는 좀 더 자극적인 장사 방법으로 대부분의 관광지가 그런 것처럼 로마인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신전이 최초로 세워진 그런 유명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과학과 의술이 발달된 부유한 도시였고요. 여러분 아시는 서사시 일리아드 오디세이로 유명한 시인 호모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며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누구요?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략. 여러분 모략 아시죠? 이 모략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다 자라면 한 2m 50에서 70c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주로 아라비아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납니다. 이 나무는 쓴맛을 지니고 있고 꽃이나 나무의 수액을 정제해서 뭐를 만드냐 모략을 만듭니다. 근데 이 모략은 주로 이제 향신료 여러분 아시죠? 향신료나 또 화장품이나 특별히 이제 통증이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지녔던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뭐를 갖고 갑니까? 황금과 유향과 또 뭐를 갖고 가요? 모략을 가지고 갑니다. 특별히 모략은 두드리고 으깨질수록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생각할 때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했던 이 서머나 교회에 아주 걸맞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역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서머나 교회의 시대를 어디로 정하냐면 추후 다시 말하면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뭐를 당했던 때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시대는 고난과 순교의 시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마 개척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어쩌면 이 서머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게 됐고 가까이 있는 서머나 교회까지 함께 돌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요한이 어디로 귀향을 갑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로 귀향을 가요?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이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AD 115년부터 몇 년까지요? 156년까지 한 몇 년입니까? 41년 동안
이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의 나이가 86살이 되던 AD 156년에 체포됩니다. 폴리갑은 로마 총독 앞에 이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잡히게 되고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하게 되죠. 그러나 로마 총독은 그를 죽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살려줄 테니 시이저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끝까지 거절하지요. 그 다음날 폴리갑은 투기장으로 끌려갑니다.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로마 총독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당신의 나이를 생각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저주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것이요. 그랬어요. 그때 폴리갑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이시여 왕이신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하지요. 그리고 그는 끝내 화형대 위에 올라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서문학교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으로 얼룩진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가 이 서문학교회가 그런 무참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 중에서도 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고난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까? 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비방도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나만 고통을 당하는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모든 이 고통과 비방을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서문학교회가 당했던 환난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모든 시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때문에 지불해야 됐던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궁핍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당시 서문학교인들이 어려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천민이나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둘째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은 토지와 가옥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뭐 했습니까? 몰수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가 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각오해야 됐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어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이슬람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의 위협을 느낍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뿐만 아니라 영감이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비록 세상에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참는 자들은 장차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가졌으나 하나님께 저의 생애를 바치지 아니한 자들보다 높임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내 신앙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손해를 경험하는지 주님은 다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그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훗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비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서문하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비방하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비방에는 크게 6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방했냐면 그들은 식인종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본이라 살이니라. 그 당시 그들이 즐겨했던 뭡니까? 성만찬 예식. 성만찬 예식 때 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뭐를 마셨습니까? 포도즙을 마셨죠. 근데 그들이 먹는 떡과 포도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얘기해서 인육을 먹는 피를 마시는 그런 자들이다. 식인종들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자주 모여서 뭐를 나누었습니까? 애찬을 나누었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식탁에서 나누어지는 애찬을 그들은 부도덕한 사람들의 음탕한 모임이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파괴범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용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 관계를 와해시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신상 없이 예배함으로 세상의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내란 음모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함으로 불충한 시민이요 실제적인 잠재적인 내란 음모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화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방화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시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다 받을 때도 서럽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아픔이 더 큽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든지,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앞에서 아무도 나를 몰라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여라고 자주 말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이해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개신교회 유명한 그 선교사 가운데 김요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로 터키에 가셔서 선교사로 일하신 분이신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전도하다가 이분이 경찰에 여러 번 붙잡혀가서 고문을 너무 혹독하게 당한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당했는지 기억 상실증에까지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다가 이분이 또 다시 경찰에 붙잡혀 끌려갔는데 다시 받을 고문을 생각하니 치가 떨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더랍니다. 근데 훗날 그가 영국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영국에서 터키인 교회를 이제 담임하게 됐는데 이 터키인 그 현지인들이 이 자그마한 동양 목회자를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왜 그럴까? 왜 이 터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아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들이 터키에 있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 못지않게 고통을 경험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셨으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덩치가 큰 터키 남자가 상담하다가 자주 이 김요한 선교사의 품에 그의 얼굴을 품고 이렇게 자주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아시지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가 해줄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알지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터키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죠? 근데 오늘 나를 아신다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심지어 이분은 뭐 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경험하고 죽음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뭐 하신 분이시라고요?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최악의 절망적인 죽음을 정복하신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부활한 구주가 계신다. 그분은 모든 시련을 헤아리신다. 그분은 각 사람을 시험해야 할 품무불을 주목하신다. 왕들의 요새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그분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을 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의 손 안에서 안전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견디십니다. 고난 중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이 서머나 교인들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며칠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요? 10일 동안 내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신앙적인 환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유대인들에 대한 비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고난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투옥들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르러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어느 동안 받겠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 오면 이 10일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해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일을 연일 원칙에 의해서 몇 년으로요? 10년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이나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10일을 1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200년간의 핍박의 종지부를 찍는 시기였던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이 10년간의 가장 혹독한 환란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0을 가리켜서 어림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길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한정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너희들의 고난이 심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이 결코 천년 만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유형의 고통 때문에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제한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욥기서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뒤에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할 길을 여사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이르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뭐할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내 삶의 독이 되기보다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자매가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더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갓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배웠는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매는 약 2달 동안 병상에 머무르게 됐는데 근데 참 불행 중 다행히로 이 자매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는지 이 간호사의 정성스러운 간호를 통해서 아주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간호하던 그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딸이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병원에서 사랑하는 딸을 간호해주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간호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간호사의 사랑을 통해서 점점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드디어 그녀의 어머니가 간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어머님의 회심은 퇴원 이후에 온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계기가 됐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수술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랜 세월 동안 2달이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의 믿지 않던 어머님이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하여 더 큰 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같이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지도록요?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용기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고난 뒤에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장면을 그가 목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역사책에 그들은 채찍으로 맞아서 찢겨지고 몸의 골격과 근육이 드러나고 심지어는 바로 그 내부의 정맥과 동맥의 혈관까지 드러나도록 찢겨 주위에 들러선 사람들까지도 가엾어하고 슬퍼했지만 그들은 참을성 있게 견디어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한숨이나 신음이 무심결에라도 새어나오게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교자들은 그들이 그와 같은 고문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로부터 피하게 됨을 자신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의 눈으로는 그토록 견딘 자들을 위해 마련된 그 좋은 것들, 곧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바라보았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라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들이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11절에 약속하신 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배웠지 않아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나 다 한 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십시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둘째 사망의 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지금 당장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멸망의 불에 쌓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있다.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신다.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어떻게 된다고? 일소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이 세상을 다 소멸하시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그때 의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와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것도 우리 교회 밴드에 올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일을 많이 해서 손마디가 굵고 늙었지만 이 할머니는 언제나 얼굴에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무슨 할머니라고 불러요? 행복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기에 늘 그렇게 싱글벙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속삭인다 합니다. 며칠만 기다리자.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인내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일만 참으면 된다면 여러분 참지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주님은 사흘 참으심의 의미를 아셨어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앞에 있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참고 이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을 뭐 하시고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했던 모든 손해와 핍박들, 어려움과 모든 고통들 우리 주님께서 다 안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신실한 예수의 믿음을 지킨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장차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서문학교인들처럼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